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 주심으로 믿게 됨.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은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생각할 때 그게 믿어지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와, 그건 내용이고요. 방법을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벌써 3주 전의 말씀이네요. 3주 전에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죠? 산 위에서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죠? 예, 아직도 못 외우고 있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무나 엄청난 걸 봤죠. 예수님의 정말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구약에만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을까요? 9명이요. 예, 9명이죠. 12명 빼기 3명은 9명이죠. 누가 10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힘겹게 내려오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죠.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산 아래에 갔는데 글쎄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버지가 와갖고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옛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고 명령을 하셨지. 2명씩 짝지어서 나가게 돼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로 실제로 경험했지. 그리고 예수님께 자랑까지 했어. 그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아하, 이제 일로 데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막 더 귀신 들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비웃었죠. 하하하, 저런 것들이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 뒤에서 막 이렇게 웃고 비웃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빠 꼭 싸우기 시작했죠. 야, 니네들은 한 번이라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지금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아들을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산 아래에 내려오셨을 때 이렇게 아빠가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셨죠.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해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처럼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 멀리서 제자들의 부추김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또 막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 와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서 너무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냐라는 이 물음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서기관은 전혀 딴 데 목적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과연 아버지인 나처럼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고쳐 나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모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기서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이 잘못된 믿음은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없는 믿음 역시도 아예 믿음이 없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바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른 믿음,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해요. 은혜로 주셔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 은혜 뭔지 알죠? 은혜가 영어로 뭐예요? 그레이스죠?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생각과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거 역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봤듯이 그 아빠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과,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랑이 있겠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단친 거 기억하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었던 거고요. 둘째, 예수님만 올바른 믿음을 주실 수 있다. 아버지가 얘기했죠. 믿음을 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그 믿음은 바로 올바른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정말 그 바른 믿음을 알고 또 그 믿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손 모아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어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누자면 예수님께 대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베이직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